우린 지금 계속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전 우주적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모든 세계가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복음이 로마에까지도 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누구의 관점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하면은,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해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훈련을, 소위 제자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도 이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희한하게도 모든 나라, 그 당시 때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의 세계인데,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베드로를 대표해서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드디어 가깝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성령께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구약 예언의 성취를 베드로가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었다, 이렇게 강력한 베드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을 하는데,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것 자체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약 예언이 드디어 성취되었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구원의 경륜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헬라, 로마 그 당시 때에 그 주변에 그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 약소국으로 있지만 베드로가 그 역사의 속을 꿰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경륜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요, 예수 믿는 신자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그 당시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 1세기 때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가 드디어 형성이 됐는데요.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이제 이방 나라에 있었던 로마에서 온 나그네까지 있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구약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때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알아도 그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구약 예언의 성취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이제 일어나서 그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첫 번째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근거 구절이 뭐냐 하면은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구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가 그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요. 오늘 보시면 이렇게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원래 그 요엘서는 말세라고 되어 있지 않고 구약 2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일 후에. 요엘서 전체가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요엘서는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 요아스 시대인데 경건한 왕이었지만 그 당시 때 남쪽 유다의 왕이었는데, 남쪽 유다의 상황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경건한 왕을 모셨지만 후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흐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너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장에 와서는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구약 예언의 독특한 선지자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인데,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심판이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면서 구원의 희망의 약속을 예언하시는 내용이 요엘서 2장부터 나와요. 그 요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예언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2장 28절부터 2장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요엘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의 엑기스, 그러니까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의 내용을 베드로가 그 요엘서의 말씀을 따다가 여기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17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근데 여기 그 인용을 하면서 말세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요엘서에서는 2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그 베드로가 쓸 때는 그 말을 바꿨어요. 말세라는 말로. 말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종말의 날들, 이렇게 종말의 날들에 이렇게. 우리 말세 그러면 그 언제 이렇게 세상이 완전히 뭐 그냥 심판받고 재앙이 뭐 그냥 꽉 차고 그래가지고 불로 임하는 심판이 막 내려오고 유황 심판이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세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그런 말세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해서 드디어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세는 이 종말의 날들이라는 건데,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종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언제입니까?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종말의 날이 언제인지는. 그런데 사도행전이나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말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또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말세가.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한 날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날이 종말이에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예언, 요엘서의 인용이라든가 구약의 예언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을 이렇게 우리 생각하면 산에 봉우리들이 여러 봉우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 봉우리들이 뭐 이렇게 봉우리들이 이렇게 하나 있고, 첫 번째 봉우리가 있고 두 번째 봉우리가 있고 세 번째 봉우리가 있는데, 첫 번째 봉우리에서 이렇게 두 번째 봉우리를 볼 때 첫 번째 봉우리하고 두 번째 봉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초림이라는 하나의 봉우리가 있고 재림이라는 봉우리가 하나 있다면, 구약 시대 때의 선지자들의 전망의 시각 속에서는 처음 그 초림이라는 봉우리를 볼 때 무엇과 같이 겹쳐 보이겠어요? 봉우리를 볼 때, 봉우리만 볼 때는 그 다음 봉우리가 같이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우리는 사이에 있는 것처럼 의식이 되지만, 구약 성경의 종말론적인 관점은 초림과 재림이 다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초림과 함께 종말이 시작됐다. 그러면은 그게 초림과 재림, 우리는 초림과 재림 이렇게 사이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강한데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종말의 예언의 성취의 관점은 뭐냐면 초림과 재림 이렇게 붙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시각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초림, 오순절 성령 강림도 다 같은 시간이니까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초림과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나중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종말인 거예요. 다 종말. 그래서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그걸 2일 후에 요엘서에는 2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을 종말의 날들로 이렇게 한 거예요. 종말의 날들로. 구약 선지자의 전망을 가져와서 이제 베드로가 지금부터 종말이 시작되었다. 먼 미래에 있을 어떤 종말이 아니라 지금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사인데요.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이냐? 여기 우리 일단 성별의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육체가 뭐냐? 그러니까 진짜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는데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어떻게 좀 더 직역을 하면 너희의 아들은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이라 그러니까 그냥 쑥 넘어가는데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그 성별이 구분이 없어요.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역사는 1차적으로는 모든 육체에게 다 부어지는데 성별의 구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우리가 1세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기 때는 남녀의 그 성차별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많이 평등화되고 그랬습니다만 그 시대에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성은 사람 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성령의 오심은 이 기독교가 이 세상의 교회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인데요.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인데 모든 남자들, 모든 여자들 다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아들들과 너희의 모든 딸들이 성령을 남자들은 좀 많이 받고 여자들은 좀 덜 받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 부어주신다. 여기 부어주신다. 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줘. 아낌없이 부어주세요. 성령의 역사를 너희의 모든 남자들과 너희의 모든 여자들에게 일단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에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노소, 젊은 것이라네. 젊은 사람과 노인과 주여, 안 돼. 젊은 분과 노인분이 다 성령을 받아요. 노소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한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예언한다, 꿈을 꾼다, 환상을 본다. 이거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을 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게 우리 일반적인 보편적인 시각 속에서 보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비전인데 영어로 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고 근데 뒤에 나오는 노인들이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러면 이 비전, 이 환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만약에 그렇게 비전을 가져라 그러면
여기 노인들은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은 야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뭔가 성취를 위해서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너희들이 야망을 가져라,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들의 꿈이 이루어진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독교에 있는 그런 표현들,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이 세속적 시각에서 자꾸 덧입혀서 이해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늙은이들은, 노인들은요 죽는데 그 다음 얼마 안 있어서. 노인들은 무슨 그런 식으로 비전, 젊은이가 야망을 갖고 비전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맥락으로 만약에 이해한다면 노인들은 말이 안 맞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노인들이 무슨 꿈을 꾸고 소위 젊은이들 말하는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노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노인은 사실은 인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인데 노인이 꿈을 꾼다. 꿈을 꾼다. 노인이 꿈을 꿀 것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결국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셔서 젊은이들도 예언을 하고, 여기 종들도 예언하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데, 그러면 늙은이들은 꿈이 없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젊은이들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결국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 예언, 환상, 꿈은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전달하는 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꿈을 꿀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환상을 볼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세상적인 차원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인이 꿈을 꾼다는 것은 결국은 노인의 삶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노인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세상적인 삶으로. 그런데 세상적인 삶을 끝나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 노인이 세상적인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면은 그 꿈은 뭐냐 하면 죽어서도 이루어지는 꿈이란 말이죠. 노인이 죽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꿈이 있는 거예요. 그 꿈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노인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꿈을 갖고 환상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안목의 꿈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무슨 질서가 들어온 거예요? 세상적인 차원의 질서로, 세상적인 차원의 꿈을 가지고 얘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누구에게나, 젊은이들에게나 늙은이들에게나 동일하게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제 드디어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서로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증언할 수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꿈, 환상, 이 예언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고 말이죠. 누구도, 어떤 사람도 젊은이든지 노인이든지 동일하게 그의 이 세상에서의 나이와 상관없이, 이 세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 그것이 복음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21절에 어떻게 됩니까? 21절
21절에 이렇게 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젊은이든지 어린이든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그런 일들이 새롭게 생겨난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믿는 그 시작인데, 이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그냥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기에 의존한다, 그 이름의 그 권세 아래 내가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쓰여 있는가 용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베드로가 이제 처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어요. 그러면서 이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끝맺으면서 2장 38절을 보십시오.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끝맺고 도전하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 가입이 된 거예요. 회원 자격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까 2장 21절에서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게 구체적인 형식이 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세례를 받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가? 사도행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한 30번 정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는데 3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 그러니까 1장, 2장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됐는데 교회로 들어가는 그 역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떤 형식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만 믿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가만히.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이름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름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전체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예수님 되심, 이 모든 것을 다 표현해서 이름으로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예수를 그냥 이름으로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고 끝, 세례받고 끝, 우리가 그 영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는 그 권세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아야 되고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시죠. 3장 6절에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고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고치면서 한 말입니다. 3장 6절. 이게 교회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요. 일어나 걸으라. 거기 뭐라고 그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그냥 신앙에 입문하는 그런 수단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예요. 이게 중요해요. 교회는 은과 금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은과 금을 제시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1세기를 살든 21세기를 살든 어떤 조건 속에 있든지 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증거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요. 자, 그리고 3장 6절에서 그렇게 초대교회 선포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3장 6절, 3장 16절을 보십시오. 3장 16절에 이제 이 안진뱅이를 고쳤더니 묻는 거예요. 사도들한테.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는 거죠. 근데 여기 3장 16절에 뭐라고 베드로가 그 설명을 해주느냐 하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여기 이름이 두 번 나오는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은 여기 누구 이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여기서 그 이름이 주어예요.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선포했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너희들을 살게 했는 줄 아느냐? 그 이름을 믿었는데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그 이름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원받은 건 너무 잘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세상에 나가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잘 확인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4장을 보시면 4장에는 4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사건은 결국은 무슨 사건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그 수단 역할밖에 한 게 없어요. 전달자 역할밖에 한 게 없다고요. 본인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살렸고, 그리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그 공회 사람들이 물어보니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7절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7절에 이 공회 회원들이 묻는 거예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은 뭐예요?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이름과 권세를 같이 놓고 있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걸 묻게 해야 돼요. 우리한테 신자의 삶을 통해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지? 당신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이런 세상의 그런 형편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살지? 하고 하는 세상의 질문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사도들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하였느냐를 묻게 만들었어요. 우린 묻게 안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사니까,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기준을 갖고 사니까 하나도 나 자신이 양보하는 것도 없고 내 자존심은 1도 거부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 세상의 이해관계에 이렇게 딱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물어봐요.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원형처럼 되어 있는 그 엄청난 한 70명의 사내들인 공회가 이렇게 딱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 아마 어부의 옷을 입고 있었고, 뭐 갈릴리 출신이고, 뭐 내놓을 곳이 없는 그런 족보로 뭐 그냥 인간적인 뭐 이렇게 그거 가진 경력으로는, 스펙으로는 뭐 내세울 곳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죠.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러죠? 4장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4장 12절. 4장 12절도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름 4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는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다른 이름이라고 그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4장 12절을 읽으면 누구의 이름을 생각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하게 한다고 말해요. 지금 선포하는 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4장 12절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12절, 17절을 한번 보시죠. 17절. 이 4장이 이 이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다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다 이상한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4장 17절에 보면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반응하는 거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이게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아무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지 말자. 그럴수록 벌써 예수의 이름은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는 세상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세상하고 갈등이 없어. 세상도 좋고 나도 좋고요. 세상에서 사는 게 나도 안정적이고 그냥 아무런 나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간절함이 없어요. 세상하고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은 아무 갈등이 없고 살아가는 그 현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픈 이 세상인데 사도행전 초기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무나 우리식으로 다 세속화 만들어가지고 다 내 것으로 내 안으로 다 사장시켜요. 예수 믿고 내 이름으로 살죠. 내가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가 내 안에서 죽고 내 이름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시비 걸 게 없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게 갈등이 양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장 30절을 보십시오. 4장 30절에 이렇게 되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런 갈등에 너 예수의 이름도 말하지 말게 하라. 도무지 가르치지 말게 하라. 사내들인 공회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게 4장 30절에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신자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거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질문을 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갈등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여러 전치사들이 붙더라고요. 사도행전에 찾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는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럴 때 세 개의 전치사가 쓰여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표현 속에 세 가지 전치사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사실은 세례라고 하는 그 양식 자체에 그 그리스도 신자들의 모든 정체성, 본질, 신자들의 삶의 성격 이런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전치사가 주시는 은혜, 전치사가 주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또 하나의 전치사가 있는데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과 함께 연결져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어요. 근데 구원을 얻는 형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하고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전치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을 가보시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로서의 사명을 부여받는 그 내용을 소개하는 말씀인데 15절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하면서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여기 위하여. 교회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결국은 신자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바울의 사도로서의 사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을 제시하는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을 제시하는 신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